오늘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넘어뜨립니다. 이제 오늘로 이 제목은, 이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네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나타난 걸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서 수제비나 칼국수 먹으면 보통 우리가 이거는 밀가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재료를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수제비나 칼국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네 앞에 이거 나타난 게,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절 잠깐 보겠는데, 제가 이걸 미리 설명하는 이유가 11장 3절,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비슷한 종류의 말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은 요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엿다 놓고 보이는 것을 엿다 놓으면 딱 맞아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번역이 좀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 눈앞에 나타난 거는 보이는 재료로 된 게 아니라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일을 경험하죠. 많은 일,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보이는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수제비가 밀가루로 된 게 아니다. 다른 걸 다 보죠. 뭘로 인해서 됐다, 그거 가다 보면 나중에 끝이 뭐죠?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거죠. 우리는 당장에 뭘로 만들어졌냐를 보지만, 사실은 뭘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그 어떤 뜻 때문에 된 거죠.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재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 보이질 않지만 더 깊은 곳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더욱더 깊어지면은 그 표면에 있는 것보다, 그죠? 겉에 나타난 것보다 그 이면에 있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어느 날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보이는 걸로 따지면 기독교가 제일 무력하고 약해요. 그죠? 보이는 걸로. 그죠? 근데 보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사는, 돈 잘 버는 얘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버리고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써줬죠. 아멘 많이 하신다. 그런데 이걸 성경 가지고 돈 잘 버는 방법을 얘기하려니 얼마나 억지겠냐, 그죠? 그죠?
그건 자본주의 이론 만든 사람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실제로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듣는 게 낫죠. 성경에서 나오는 사업자라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는 속지 말라고요, 그죠? 네 인생이 사업이다 이렇게 여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누구의 사업이냐? 하나님의 사업이다. 인생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는 꼭 이게 있어야지 살았는데 어느 날 다 잃어버렸어. 막 깨지고 없어지고 막 사기당하고 어떻게 살아요? 난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거 없이도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붙는 사람이 있고 평생 안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이 나타나는 거, 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참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가 그 경쟁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종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이게 나타난 게 사실 보이는 걸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지. 그죠? 이렇게 뭘로 만들고 그죠? 이 사람들 전도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 물론 헌금이 사용되지만 하나님은 헌금 없이도, 그죠? 예, 이 재정 없이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도 렌트비는 온타임에 냈으면 좋겠어요.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진짜. 그런데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뜻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서 그 보이지 않는 재료들을 발견하는 게 성숙이다. 예? 이제 여기에 그 깊은 그분의 그 말씀과 약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안 됐기 때문에 요셉도 그 많은 시간을, 야곱도 그 많은 시간을, 아브라함도 그 많은 기간을 그것이 보이는 날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왔던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또 겪음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겪고 그것을 부대껴 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아파하면서, 때로는 평화했지만 때로는 마음에 우울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졌지만 많은 경우는 계획대로 안 되어진 것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재앙 같은 이야기들, 억울한 마음, 조바심 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질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겪으면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게 한 겁니다. 나중에 딱 드러난 걸 보니까 이것은 알겠구나. 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분의 뜻하신 바가 있었고 다 이것이었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문제에 시급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조금씩 그것들이 이렇게 밝혀진다는 거죠. 조금씩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을 선명하게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그 기준이 그렇게 전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그냥 보이는 거. 우리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사는 법. 그죠? 그죠? 근데 그 건강이 도대체 어떤 건강이냐는 거죠. 육신적인 것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적 건강이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에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사실은 어떨 때 성경 가지고 너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더
보이지 않는 도덕도 아니에요. 도덕. 성경이 도덕으로 따지면 교장 선생님들 조회 시간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도덕으로 따지면 어떻게 야곱이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누굽니까 그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냐고. 그렇죠? 네. 도덕으로 어떻게 100세 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 수가 있으며, 도덕으로 따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우리는 찔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그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과 함께 가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네. 보이지 아니하는 뭐를 찾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보여지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우리 그 이유를 개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또 그런 상황이 다시 나타날 때 다른 식으로 행동했어도 또 동일한 일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유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또 보이는 게 이유가 아니다. 그건 숨겨져 있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내지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눈들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우리는 어떤 전에 몰랐던 세상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을 신경 쓰고, 그죠? 더 이렇게 노력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새롭게 우리가 발견한 세상의 이치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 새롭게 발견된 어떤 세상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막 뭐 그런 생각이 있죠. It's okay. 현재가 this is your time. 지금 알게 해준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시간에 들어야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나타나는 낙심 뒤에 놀라운 생명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탐심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소망이 아니죠. 예? 지금 이 환경, 이 지각으로 보면은 너무 이 고통 중에 있지만 분명히 이것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생명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너무 낙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일에 대해서. 물론 순간적인 반응을 하죠. 아프다. 에? 그냥 아파만 하지 더 이상 낙심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프다, 기쁘다. 이게 동시에 나와야 돼요. 아픔 뒤에는 뭐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거. 그죠? 해산의 고통만 갖고 해산이 안 되면 그게 뭐야? 해산의 고통 뒤에 진짜 해산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기쁨과 이거를 견주겠어요? 그죠? 내 생에 이 세상에 어느 한 명도 다시 아기를 안 갖는 이유가 다른 이유지, 그때 뱃속에 넣고 너무 불편해서 안 낳았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것 뒤에는 모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은, 우리가 뭘 이렇게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죠? 시집 안 간 처녀가 3만 불 모은 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누구예죠? 그죠? 그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 그죠? 그죠? 마리아. 그죠? 가 교회 있잖아요. 예. 네. 생각나는 게 있어. 잠깐만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팍 버립니다. 뭘 깨버려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00일을 일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불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3만 불이거든요. 노동자가 300일을 일한 돈이에요. 그거를 깨버리는 거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럼 우리 마리아를 본받아 하나씩 깨트립시다. 이러면 가면 99센스에 가져온 깨트려도 그거는 못 깨트리지.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마리아 본받아서 너도 주님 나타나면 확 깨트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3살짜리 애한테 네가 깊이 나를 효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못 알아듣죠? 그죠? 3살짜리 아들한테 너는 순교자가 돼. 걔는 순교가 무슨 과일 이름인 줄 알지. 3살짜리도 순교 그러면 무슨 캔디 이름인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현재는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어떤 영적 나이가 있는 거죠. 그죠? 영어로 capacity, 어떤 그런 용량이 있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그만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지금 예수님 너 스테반 봤지? 스테반 좀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얽매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묶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묶여있는 걸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not what I meant,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와 사명과 많은 비전과 이런 걸로 막 묶여있는데 오히려 풀어주시는 거예요. That's not what I meant. 그건 내가 뜻한 게 아니었어. 네가 묶였구나. 네가 스스로 묶어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붙들고 있으면 이게 너무 귀하니까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이거는 그러면 강도지. 아무리 선해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걸 놔야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를 막 했다고 손을 안 돼, 이놈아, 너는 아직 몰라, 이러면서 이건 폭력이야, 본인에게는. 엄마는 사랑으로 손을 벌리는데 본인들은 폭력이야. 그거는 강아지 키워보면 안다. 그쵸? 강아지 키워놓고 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어서 코 짠다는 걸 탁 때려줘요. 이거는 어뷰즈야. 나는 사랑으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말할 때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사랑이 되고 교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릴 수 없는 사람에게 뭘 버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백세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우리가 이삭을 본받아,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도 버리면은 도로 받습니다. 가면 너나 한번 해봐라. 너 한번 해봐. 그럼 나도 할게. 성경에 나온 거 말고 당신이 한번 버려봐. 그죠? 못 버리죠. 그죠? 옛날에 굉장히 월남전에서 싸우는 영화인데 너무 무서운 거야. 월남전이 아니라 2차 대전에서 미군이 일본군과 어디서 싸우는 이 태평양 거기서 어떤 섬에서 싸우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레드 라인인가 무슨 영화 제목이 있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찍었냐면은 잠깐 일어서는 사이에 총에 맞아. 누군가 이렇게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팡 하니까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은 총에 맞고 쓰러지는 거야, 우리 미군이. 근데 자기네 부대를 이끌고 있는 그 누구야, 리더, 내 생각에 상사 정도 된 것 같아. 분대장이 된 것 같아. 아피니한테 이러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못 일어나. 일어나라는 거야.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못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진정한 리더십이 안 되죠. 내가 못하는 거를 너는 해봐라,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도 못 일어나,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하 보고 이러니까 일어나겠냐고. 일어나는 순간에 수학이 맞는데 거기서
진짜 이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살았을 때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께 벌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릴 수가 없는 사람에게 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네 방에 들어와서 평생 먹은 그 병 좀 갖고 나오라. 한번 콱 부셔봐라. I hate you. I do not love you anymore. 근데 이거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한 게 갑자기 그날 즉흥적으로 했느냐? 그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계속 어떤 일이 이 안에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나타난 이걸 깨트리는 이 사건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어떤 의지와 결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일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떤 많은 일들이 세월 속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세월 속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의 결과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놔야 될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고 버릴 수 있는 순간에 버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삭을 버릴 수 있을 그 순간에 이삭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삭을 버린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을 버릴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헌신할 수 있다면 그는 헌신이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날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세월 속에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투자한 것의 결과가 그 순간에 그렇게 일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삭을 버렸다라는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그것은 이분이 진짜 이거 버리면은 다시 도를 받을 것이라는 여기서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생각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과정까지 오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결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결과, 그것이 저기예요. 이삭을 드릴 수가 있도록 된 겁니다. 이삭을 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어떤 일이 아브라함 안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채워진 것의 결과가 보이는 드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채워진 것의 결과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채워졌던 겁니다.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심령의 깊숙한 그릇 안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어야만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질 때 그 말씀의 결과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은, 그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늦게 당도해서, 아니 교회 늦게 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늦게 빈 그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곱빼기를 채워주려고 늦게 오신, 이게 내 인생에 늦음하게 이렇게 주님 옆에 온 거예요. 그죠? 그 주님께서 빨리 곱빼기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same price, 곱빼기 양을. 그래서 그쵸, 내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가 2배니까 보통 헌금의 2배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뭐 해도 안 하겠지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 그죠? 내가 엑스트라 차지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그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에 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깨뜨렸죠. 어떤 일의 결과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 37절, 39절부터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느 게 더 설득력이냐면 바로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죠. 영어로 one thing is needed 그래. one thing is needed. 그러니까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N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 필요한 거 봐서 그 한 가지다. 그거 좋은 거를 네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발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래 듣는다라는 것은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왜 겸손하냐? 우리는 어느 날 인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건 나의 다른 사람보단 더 일찍, 다른 사람보다는 더 부지런히, 다른 사람보다는 더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져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누린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왕창 빠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새벽 기도 빠뜨리는데도 또 그 복이 또 계속 유지되는 걸 봐요. 지금 전혀 공식과 맞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한 것, 그죠? 그래도 어느 날,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 짓은 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짓 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네.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그죠? 오로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기 본질에 대한 어떤 진짜 truth, 그 진리를 깨달은 내가 누구냐, 그죠? 그런 실존을 아주 깨달아가면서 이런 자기의 무력함, 그죠? 자기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특별히 선 앞에, 특별히 옳은 것 앞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깨달으면서 우리는 심령이 존재가 계속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한 일이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가렸다기보다는 입은 거예요. 뭘 입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그동안에 내가 입고 있었던 거는 사실 잠시 바람이 지나가면은 떨어지는 그냥 무화과 잎 같은 거였구나.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입어야 될 것은 영원한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그러니까 뭘 입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가 진짜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걸 알면서 진짜 나는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에 그냥 일상의 음식이면은 일상의 양식과 어느 정도의 재물이면은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나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진짜 아주 존재적인 기근을 맞을 수 있고 존재적인 궁핍함과 나는 진짜 굶어 죽는구나.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걸까요? 진짜 목말라하고 굶주려지는 진짜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하루에 그냥 먹고 사는 새끼밥이에요. 내가 그냥 따뜻하게 입고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내가 연약하고 나는 진짜 죄가 많다라는 것을 본인을 깨닫는 순간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의 용서와 사랑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를 깨닫게 돼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실은 철저히
내 자신이 누구냐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태도에 관계 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진정한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아주 가난함, 할렐루야. 막 그 성령에 대한 가난함, 그죠? 그 푸토코스토 푸뉴마티, 이거는 뭐냐면 그 성령에 대한 가난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우리 번역을 했지만 성령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가난함. 여러분 뭐 밖에서 마가교회 그러면 이 정도로 뭐 잘 못하겠지만 푸토코스, 여기까지만 합시다. 푸토코스 하다가 뭐 다 헤매지 말고,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뭐에 대해서 가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 어느 날 그 나라의 의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막 이런 거에 굶주리는 거예요. 그것에 굶주리면서 막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늘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아래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나를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에 내 온갖 관심과 촉각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영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태도, 그럴 때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동네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막 병든 자, 절름, 이건 내 스스로가 나는 병든 자고, 나는 저는 자고, 나는 장애인이고, 이런 걸 깨달은 자들이 나중에,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예복 없는 사람을 내쫓는 줄 아세요? 그 예복이 뭐 자기가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입혀진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옷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먼저 그 옷을 꺼내. 바로 그 영어로 그 옷,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네. 그 옷을 입은 자, 우리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오늘은 그분의 그 의로움을 입혀지고,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분이 그 친절한 팔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래서 듣다. 휘파쿠어. 바로 그 순종이라는 걸, 그 순종이라는 건 아래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 무엇을 채워졌느냐?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채워진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 채워졌을 때 그 결과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옥합이요, 저 사람한테는 순교고, 스데반에게는 용서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안 되는 사람 버리면 된다. 너 지금 안 버리면 그냥 쥐고 있어라, 편안하게.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뭐 안 되는 거, 뭐 내놔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일단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막 이삭이 얼마나 소중해요. 진짜 유일한 보이는 증거인데. 그죠? 그 보이는 증거. 근데 그것도 이렇게 딱 내놓을 때가 있어요. 이미 증거가 필요 없는 상태면 말씀이 증거가 돼서 내 안에 그 말씀 자체로 충분합니다가 될 때가 있어요. 딱 유일하게 보이는 그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다. 그걸 우리가 소위 그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도가 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 십자가의 도가 제가 어느 날 그게 차면은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돼요.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그때 손을 놓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뭘 생각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전에 채우는. 그래서 결국 뭐죠? 버림은 충만의 결과입니다. 버려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충만해진 것의 결과가 버림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채워질 때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죠? 지금은 뭐 머리핀 벗다가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벗겨져. 나중에 어느 날 안방에 들어가서 그거 깰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안 되는데 뭐 그냥 들다가 벌벌 떨죠. 그죠? 예? 그걸 뭘 버리고 깨고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발 아래서 듣느냐라는 거죠.
발 아래서 들으면은 듣고 채워주면은 이미 온 내 존재라는 세계가 이미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점점 눈이 이렇게 옛날에 거울과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제 점점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전혀 안 보였죠. 전혀 우리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시력이 없어요. 눈은 있지만은 안 보여.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며칠 있다고요? 뭐 좀 보이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은 아내한테 물어보고 진리는 내가 직접 시간이 흐르면서 시력이 떠지는 거예요. 무슨 지 알죠? 우리도 이렇게 아기처럼 태어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버린 거에 대해서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뭐 가난한 사람들 팔을 수 있었는데, 그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IQ 높은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게요. 하나님 채워지고 안 버릴 수 없습니까? 해봤잖아요, 그죠? 물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no pain, yes gain? no pain, no gain.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깨지던가 발꿈치가 물리던가.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 물리고 뱀의 후손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발꿈치 안 물리려면 머리가 깨지는 자로 전락합니다. 근데 발꿈치 안 물리면서도 너는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우성인데 발꿈치 안 물리는 비법을 창세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발꿈치 물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발꿈치 물린다. 근데 물리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 아까 그죠? 2절 3절에 보세요. 그죠? 나도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뭐라고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요한 거를 준비해 왔는데, 그죠? 지금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내가 쫓겼어, 마음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몇 시까지 어디를 가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막 앞에 막 차 늦게 가면은 그게 그저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아이 길을 방해하는 거야? 막 취업해. 근데 언제 평화가 오는 줄 아세요? 전화 걸어서 I'm not going.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와. 왜 그 한마디면 될걸? 야 빵빵거리고 막 가면서 지금 딱 세 번째 걸 포기하니까 버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이거를 성경에서 도로 받음이라 그 뜻이에요. 뭐 안 하고 말지, 뭐 플로통 가서 하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니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양이 있겠죠, 그죠? 붙들고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고픈데 12시 반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I used to be, 그죠? Not anymore. 왜냐면 내가 배가 고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보세요. 이 중요한 거. 이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버리는 건 버리는 게 아니다. 다시 얻는 거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목숨이 영생이에요. 진짜 목숨, 영생입니다.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이 다른 죽은 자들의 죽음 안에서 다시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살죠? 죽은 자들인데 영생이 들어오니까 살죠.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도는 그분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몸에서는 버렸는데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 안에서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 왜냐면 그분은 목숨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죽었던 나의 안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이 내 안에서 나도 살렸지만은 그때부터 그거는 당신의 것이 된 겁니다. 네가 살아난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네 안에서 얻었다 그럽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뭐죠?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메커니즘이 그 기운으로, 옛날에는 버리면 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난 자기 때문에, 살아난 자, 뭘로 살아나냐?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 영생,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것,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버려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뭘로 들어오느냐? 다시 생명과 함께 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버려지죠? 일단 나의 것들이 버려지는데 그것들은 주님이 목숨을 버렸던 그 생명과 함께 다시 내한테 돌려준다.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이 정도 얘기해야지 이제 복이죠. 뭐 복고요. 여러분 좀 투자하면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받았는데 불나면 없어지는 거 알죠? 불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언덕이 하얀 집이죠. 지금은 불이 나면 빨간 집, 타고 나면 까만 집. 언덕이 하얀 집도 다 불타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복 얘기하면 뭐 불타고 없어지고 이런 거 말고, 복이라면 적어도 돌려받는 정도는 얘기하죠. 어떻게 받느냐? 그냥 소멸되는 거 버려졌는데 영원한 것으로 돌려본다. 할렐루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거였었는데 그것이 버려지면서 이타적이고 생명적이고 풍성한 나눔으로 돌아와요. 근데 언제 버려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질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버려지죠. 근데 그걸 나로 하여금 버리게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요. 이 모든 것들을 도로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돌려받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업 망하고 하나님 사업 망한 거 도로, 야, 그 망한 거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돌려주기 위해서다. 그럼 돌려주려면 매상도 2배로 주세요. 뭐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준 거는 매상이 줄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왔으니까. 그죠? Isn't that truth?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생과 함께 돌려지는 건데. 영혼과 함께 오는 거. 여자가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그럼 깼으니까 사실은 그릇만 깨졌지 옥합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어디 가냐고. 그동안에는 그냥 담겨 있었어. 향유가 담겨 있는 건 아무 소용없죠. 향유가 담겨 있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담겨 있는 향유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온 12장 3절.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다 같이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저게 300대 넣으니까 3년 동안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믿겨지죠? 3년이 아니라 영혼으로 대답해야지. 다 속았어 지금. 내가 뭐라는 거였어요? 영생과 함께 돌려지잖아요. 영원한 향유가, 영원한 향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손만 벗어났더니 영원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 뿐이죠. 그렇죠? 이스락을 도로 받습니다. 이제는 뭐죠? 영생과 함께 돌려받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약속이 채워지고 영생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두 번째만 하고 세 번째는 버렸습니다. 버렸었어.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47장 7절에 10절. 지금 이거 야곱의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장면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줘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해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거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앞뒤로 막 축복하죠. 그죠? 블레싱. 근데 지금 누가 블레싱 하느냐? 지금 거지가 구하러 와서 지금 거지 지금 먹을 게 없어. 그죠? 지금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왕을 축복을 합니다. 놀라운 권세죠.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뭐 타이틀이 있느냐? 없죠. 아무런 무슨 직함이 있는 거냐?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그저 프로파일을 쭉 이 사람이 그동안에 뭐 어떻게 살았냐를 비교하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기치면서 태어나죠. 그죠? 아집, 집념, 먼저 나오겠다고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점철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기 전과 몇 범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도둑 공범하죠. 와이프가 드라빔 훔친 거, 큰 소리 빵 쳤는데 결국은 외삼촌 모르고 갑니다. 사실은 아내가 그걸 훔친. 물론 본인은 몰랐었지만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전부 남을 속이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원래 그거 알죠? 사기꾼이 나중에 돈이 어떻게 없어져요? 더 센 사기꾼 만나죠. 사기꾼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사기꾼 잘 사는 사람은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야. 오기꾼이지. 사기꾼은 또 당해. 더 큰 사기꾼한테 당해. 그 야곱을 보면은 계속 또 당해. 이 친구도 당해. 끊임없이 뭐 당하고, 외삼촌 자기도 당하고, 그죠? 그건 센 걸로 당해. 와이프를 바꿔버려. 둘째 딸 찍었는데 첫째 딸 갖다 놨어. 뭐, 하여튼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평생을 보니까 남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막 이리 돌고, 도망 다니고, 항상 발발 떨고, 막 겁난다 그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나중에는 말년에 또 어떻게 풀려요? 사랑하는 아내도 제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죽은 걸로 그냥 피 묻은 옷자국만 들고,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까지, 막 그냥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야곱이 뭐 물질로 축복받았다 이건 끝날 때 봐야 하는 거죠. 끝날 때 봐야지. 나중에 뭐 기근인데 물질이고 뭐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근인데. 그러니까 타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이나 구하러 자식들 보냈더니 이거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까지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전부 실패와, 그죠? 그 어렸을 때 그냥 그거 하나 들은 거야. 그거 들은 거. 딱 일어났는데 형은 막 등치가 이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죠? 딱 자기는 아니야. 털도 하나 안 났어. 그러니까 아들은 사냥 나가는데 자기는 옆에서 깍두기 같이 썰고 있는 거야, 엄마랑. 맨날 그리고 맨날 이거 어머니 파는 몇 단이에요? 그러면 둘째들이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보다, 형이 이제 장손이에요. 근데 난 형보다 13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젖을 뺏어 먹으니까 형이 좀 이렇게 젖을 못 먹잖아요. 그 징조 할머니 그냥 맨날 날 지나가면은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일찍 나와가지고 형의 젖을 다 뺏어 먹고, 지라! 비라! 완전히 난 몇 개비 신세였어, 어렸을 때. 그래서 그저 약속만 붙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 형 지금 열심히 내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시카고에서 웹사이트를. 이거 맨날 깍두기랑 썰고 그러다가, 그러죠? 근데도 사냥 나가서 자기의 위풍당당을 즐기고 있을 때 형은, 얘는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그 소리가 들린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야 끓는 불을 야 조심해. 이러면서 사실은 네가 어렸을 때 너 몸 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몸 조심해라. 네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너는 진짜 큰 자다. 왜? 하나님께서 네 꼴을 보고 축복한 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겨서 너를 축복했다. 그것을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너는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기업이, 하나님의 유업이 완성될 것이다. 너 한 자신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우습게 본다고 너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너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구박하고 너를 핍박한다고 너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너에게는 약속이 있다. 너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지금 뭐 진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막히고 뭐 해도 여러분 집안에서 그냥 엄마 그냥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얘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또 뭐 몸이 불편해서 차도 운전도 못하고 남의 차에 얻어타서 와서 앉아있고 힘들어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남의 신세 져서 여기 와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가장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그것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다. 네가 지금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너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로 너는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는 거죠. 그냥 물려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막 축복을 아버지가 해줬어요. 실수해가지고 애손 절고 막 해줬어, 야곱에게. 그 얘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거 그냥 나머지 찌꺼기 뭐 별로 폐품이나 줬습니다. 에? 근데 나중에 실제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에서는 어느 날 장정 400을 데리고 있는 막강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 야곱은 축복은 되게 받았는데 고생만 되게 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응한다라는 그 응함이 사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응함이지, 사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부터 이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진정으로 나에게 실제화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과정은 반드시 말씀이 나의 거가 되기 위한 이 버무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은 막 침이 나오고 이 안에서 막 위에서 액이 나와서 그것을 막 버무리고 화합해서 우리에게 진짜 영양이 되고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면 그것은 무엇으로 버무리느냐? 바로 단련이라는 걸로 단련합니다. 그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시편 105편에 써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기 원하신 분은 아멘.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끊임없이 깨지고 끊임없이 그냥 실패한 거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들 하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있고 또 하나를 뺏기길 일촉즉발이냐? 예. 예. 일촉즉발, 그죠? 그 만화에서 옛날에 써 있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금 음식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아들이 총리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모든 것도 확인도 안 됐고 일단은 바로 앞에 쓴 거예요. 바로 앞에 딱 서서 이걸 진짜 수혜자의 입장으로 온 겁니다. 근데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냥 한 거냐고, 그죠? 그냥 그분을 아부한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수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축복이 되고,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의 평화가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숨쉬는 것 하나하나가 평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 때 축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질서 속에서 된 것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나도 부단히 애를 썼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단련만 당했습니다. 끝까지 실패하고 깨어지고 단련당했어요. 연단당했다고. 계속 아팠어요. 아팠는데 어느 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자기 안에 약속이 다 충만하게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미 그 영혼 안에, 그 사람의 존재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언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로 알았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권위에서 알았어요. 그 파워에서. 어느 날 손자를 딱 갖다 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갖다 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므낫세한테 이러고 가고, 에브라임한테 손을 이렇게 대. 이렇게 돼. 뭐 이게 했어. 아무튼 여기 에브라임 있어, 여기 므낫세. 아버님 이겁니다. 나도 안다. 근데 이렇게 돼.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말이, 아들들 데려다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창조전에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것이 입으로 나와. 내 입에서 나오는 응아들이 한 민족을 살리고, 내 입에서 나온 나의 표정에서 나오는 이 표정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 할렐루야. 이게 어느새 되어 있어.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져 있어. 이 사람 뭐 했느냐? 단련만 받았어. 우리는 단련만 받았어.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뭐 망하게 갔더니 뭐 이래요? 깜깜해요. 뭐 페인트만 파랗게 칠하면 다인가요? 인생이 깜깜해요. 깜깜해. 그 평생 단련만 받은 거 실패하고 뭐 뺏기는 것 같고 받은 거야. 어느새 이루어져 있어. 어느새 이루어져. 신앙은 무엇이냐?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달려갈 길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어느새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것이 응할 때까지라. 그것이 응해서, 이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꽉 차서 앞으로 드러나고 나면 더 이상 연단도 사라져요. 더 이상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는 이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로받은 것임을 아는 그런 충만함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의 연단으로 그 사람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풍성함으로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말년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요. 왜냐하면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을 도와주신 겁니다. 이모저모로. 이제 나중에 말씀이 응하면 그때는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날 사람들을 붙여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하고 마칩시다. 왜 내 인생이 단련입니까? 우리는 단련에서 단련을 보지 말고 단련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소망인 거야. 소망은 나의 탐심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이 연단과 이 깜깜함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삶이야.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이 네트를, 나의 삶의 이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살 것인가, 살아나고 있는가. 이 단련은 그냥 단련이 아니야. 나도 살리지만은 나로 통 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업고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나가는 하나님만의 방도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잠깐 연주하는 동안에 묵상을 한번 기도를 하죠. 나의 삶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사랑에 관한 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종류의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지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오니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오니 우리의 삶이 지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오니 언젠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날 것을 소망하오니 당신의 계획과 질서 때문에 우리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 이 예배가 바로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들이 저절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짐으로 버려지는 것을 믿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우리의 심장과 공허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대가 바로 당신의 뜻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심령이 가난함으로 이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오니 그것이 나중에 말씀이 응할 때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과 화평과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난함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풍성한 것임을 믿사오니 예배 안에서 이것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